제가 신학교 유학을 하고 있을 당시에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섬겼던 교회에 중고등부를 좀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2, 고3 남자아이들 선생으로도 섬겼고, 또 나중에는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부탁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이렇게 주일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부는 집중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30분 설교를 하면 한 10분 지나면 한 반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자리였는데 유독 이날은 엄청나게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잘 들어주고 눈빛이 살아있고.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제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정말 눈빛이 살아있고 잘 들어주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다 마지막 말에는 좀 귀를 잘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언도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다 마지막 말에는 귀를 잘 기울여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쭉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양자로 삼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계획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 강건하여지고.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은 강건해져라.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으로요? 네,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을까? 11절에 이렇게 또 표현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예,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11절에 보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왜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전략이에요. 음모예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음모, 혹은 마귀의 공격, 그 공격에 내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12절에 보니 또 그렇게 이유가 밝혀져요. 왜냐하면, 원어에 있는 제가 접속사를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씨름 혹은 싸움이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처럼 전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전투인가? 어떤 싸움인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쉽게 말해서 영적 지금 전투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도 또 반복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예, 취하라. 여기서 취하다, 이브라 대신에 취하다라는 명령을 썼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군사 용어예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의 모든 무기를 다 챙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취하다.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밝혀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10절에서 13절.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가? 또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는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지금 계략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전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투 중에 최후에 설 수 있도록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 대지인데요.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기는 메시지가 너희들은 지금 전투 중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중간의 내용을 보면 다 사랑, 연합, 평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씨름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영적 전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부름받을 때, 또 그 계획 가운데 사용을 받을 때 이 영적 전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 악한 영, 마귀의 관계, 악한 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실제로 영적 전투를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드려야 했어요. 말 그대로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와닿았는데 사실 2000년이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들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평화로운데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지금도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단 1세기의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공격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사탄은 혹은 악한 영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다 표적이에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를 몰라도 영적 전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계략, 전략은 이 시대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우리도 이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모르게끔. 제가 사실 사역하다 보면 좀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실 예전에는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운동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뭘 하냐면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물값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맨날 싫어하는데 저는 꾸준히 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신욕을 할 때 예전에는 사실 뜨거운 물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는지 이제는 뜨거운 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뜨거운 물을 다 받아 넣으면 못 들어가요. 제가 좀 이게 살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써서 처음에는 약간 미지근하게 받다가 먼저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아주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반신욕을 하고 딱 나오는데 온몸이 다 뻘건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를 바르고 피부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왜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죽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피부가 상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금 영적 전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는 너무나 뻔히 우리 눈에 보였어요.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영적 공격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런 전략을 가장 크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란다. 점점 뜨거워져서 내가 지금 해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괜찮아. 계속 거기에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주변을 둘러보아도요, 여러분, 핍박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진리인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미디어, 콘텐츠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악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저 좋은데 알고 보니 그 속에서도 이 악한 영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투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너의 삶이 지금 평탄할지라도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잊지 말라.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잊지 말라. 자, 그렇다면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는 이 전투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은 본문도 우리 한 구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명령한 다음에요, 14절에서 17절 그 전신갑주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어요. 총 6가지인데요.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만 이 6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번 그림을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흔히 전쟁에 나갈 때 갖추는, 취하는 전신갑주였어요.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4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림에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허리띠는 지금의 벨트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띠 하면 그 벨트 모양만 생각하지만 그림에 보는 것처럼 벨트 밑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다 포함된 게 띠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단은 보호막도 됐어요. 내 허벅지를 보호하는 보호막도 되었고, 이 띠가 있어야, 이 띠를 매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고정시켜 주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또 진실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 전투에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것은 그림에 보면 가슴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방어해주는 흉배.
근데 의라는 표현이에요. 의. 내가 삶에서 맺는 의의 열매들, 또 의로운 행동들, 이것을 나타나죠. 세 번째는 바로 신입니다. 밑에 보시면 신. 그리고 이것은 좀 복잡한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을 한번 보시면 그림에 우리가 생각하는 군화가 아니에요. 형제들은 그것을 딱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거의 샌들에 불과합니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런데 또 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림엔 안 보이지만 밑에 축구화처럼 쇠로 땅을 딱 짚고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 부딪힐 때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실 에베소 맥락상에서는 어떤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방패에 보통 물을 적셔서 전쟁에 나갔다 해요. 왜? 상대방이 보통 불화살을 많이 쏘았어. 그래서 물에 적신 방패, 불화살을 막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 방패는 믿음과 연결됐어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주죠.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얻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 구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호해 주는 투구.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하나 딱 나오네. 성령의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통은 신학자들이 이걸 표현할 때 유일한 공격 수단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검은 방어용이기도 해요. 장거리로는 창으로 싸웠고요. 단거리에서는 이 검으로 싸웠어요. 보면 6가지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소개돼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잘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6가지를, 이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취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나요,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인가? 방금 우리가 본 그 그림, 그 전신갑주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주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 전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희들을 그 전투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조경적인 차원에서요, 그 6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강조하고 싶어요. 딱 하나. 리스트를 다시 보면요, 시작이 뭐였냐면 진리였어요. 진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가장 강조되는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번 대진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겪게 될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이 악한 영의 가장 큰 계략, 요즘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잊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붙들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도 나는 멀쩡할 수 있어. 이 전투 중에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과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향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능력의 무기를 우리는 지녔는데, 가질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은 널리 되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 주일 예배 한 번 때문에 내 핸드폰에 깔아놓은 어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내 책꽂이에 그저 가만히 있는 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이 그걸로 다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 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솔직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검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상시에도 쥐고 다니는 검인지, 아니면 저 구석에 방치해 놓은 검인지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함께 자취하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2-3살 위에 형님이셨는데 1, 2학년 때는 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사실 꽤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의 다른 것 다 부럽지 않았는데요. 딱 하나가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그 형님 방에 있는 성경책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형님 방에 있는 성경책. 왜 부러웠는가? 그 성경책 안에는요, 너무 놀라운 성경책인데요, 그 안에는 사이사이 곳곳마다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읽다 보면 10,000원이 들어있고 20,000원이 들어있고 지폐가 곳곳에 있는 돈다발 성경책이었어요. 왜 그런 성경책이 있었는가? 그 형님의 어머님이 이제 신자였는데,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들이 하도 성경책을 안 보니까 그렇게 일부러 성경책 안에 돈을 다 꽂아 놓으신 거예요. 읽으면서 그 돈을 보라고, 찾으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성경책 안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펼칠지, 얼마나 성경을 볼지. 아니,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둘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정말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그 성경책을 하나의 어플로, 책꽂이에 꽂아둔 책으로 여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전투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이 검을 쥐고 있느냐, 취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너무나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기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뤄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격을 받을 거예요. 전투 가운데 우리는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겁니다. 거기로 나갈 때,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을 붙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검을 항상 지니며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